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에디슨이죠. 그가 전구를 발명할 때에 13개월 동안 계속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하다가 버린 그 재료들을, 그 쓰레기를 모아보면은 2층 높이가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참 실험을 하는 가운데 이제 90번 정도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수가 불평하면서, 아니 90번의 실험을 해서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실험을 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에디슨이 한 말이, 90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90번에 안 된다는 방법을 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2100번이 넘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2400번째에 전구가 드디어 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변의 조롱과 비난을 받고서 실험을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 암흑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사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업적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난과 포기와 비난과 또한 모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다윗도 그런 비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7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었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것을 시도를 할 때 수레에다가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법궤를 옮기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얼마 후에 그 진노가 풀리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이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옮깁니다. 그랬을 때 레위인들이, 원래 이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메고서 옮깁니다. 6걸음을 간 후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막 추고 하는데 왕궁에서 그걸 누가 지켜봤냐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그것을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의 딸 미갈, 이 어떻게 보면 왕비죠. 첫 번째 부인이에요. 이 왕비인 이 미갈은 왜 다윗을 업신여겼을까? 자기도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법궤를 옮기는 그 현장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업신여겼다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경멸하다,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고 왕인 이 다윗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춤을 춘 것이 뭐가 잘못일까요? 기뻐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것이 경멸의 대상이 될 정도인가? 그런데요, 사울의 딸 이 미갈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업신여길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딸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겠죠. 아니면은 자라면서일 수도 있고, 쭉 자라면서 이 여인은 왕궁에서 공주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생활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남편인 왕이 왕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평민처럼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왕의 위신을 다 떨어뜨린다, 저것이 왕이 할 짓이냐, 이렇게 봤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사실은 그럼 왕인 다윗은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왕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왕의 그 모습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왜 다윗은 그런 모습을 하면서 춤을 추고 있냐 이거지.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그런 찬양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식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진실한 찬양, 가식 없는 진실한 찬양인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 왕복을 입고 춤을 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온전한 순수한 모습의 찬양일까? 아무래도 왕을 의식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위신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복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가장 낮고 그리고 가장 자유롭고 천한 모습인 평민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입은 것은 에봇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배에봇이라고 얘기하고,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소매가 없는 그런 짧은 그런 앞치마와 같은 옷인데 배에봇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에봇처럼 생겼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긴 치마와 같은 그런 통으로 짠 그런 옷이에요. 배옷입니다. 배옷. 배옷을 입는 것은요 우리나라도 그런 풍속이 있지만 이스라엘에도 배에봇은 특별할 때 입습니다. 아무 때나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좀 낮추거나 회개를 하거나 그리고 뭔가 상복으로서 자신의 어떤 한해 어떤 맺힌 어떤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한 모습, 낮아지는 모습으로 설 때에 입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서 서서 배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춤을 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춤을 출 때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는 얘기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춤을 출 때의 모습처럼 자기도 열정을 다해서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이 열정을 다해서 춤을 춘다라는 것은 빙글빙글 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에봇, 긴 치마와 같이 생겼겠지만은 그것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손과 발을 흔들면서 춤을 추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몸의 하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들썩들썩 하겠지요. 그것을 바로 미갈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왕이 저래도 되는가 하면서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이 그런 모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순수한 정말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날 때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가식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의식을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솔직한 순수한 아주 깨끗한 모습의 그런 찬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어떨 때에 우리가 순수하게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의 기쁨이 나올까요?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취직이 안 되는 우리 남편이 취직이 됐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위기의 상황에서 극복이 되어졌다거나, 뭔가 그런 어떤 격한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며 환호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법궤, 늘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다윗 성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좋은 곳에 이 법궤를 안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법궤를 지금 가지고 오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빙글빙글 돌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다윗.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앞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찬양,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순수한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런 찬양을 드린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언약궤를 옮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정말 다윗을 칭찬하며 축복한 것이 아니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다? 이 말은요, 미쳤다라는 거예요. 네. 미친 사람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못 볼 곳을 봤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남편들이 수고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수고했다라고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미쳤다, 정신 나갔다, 뭐하고 돌아온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힘이 나겠습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미친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미친 사람을 보셨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미친 사람을 항상 보면서 자랐습니다. 시골 동네에 가면은, 시골 동네에 어렸을 때 미친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아이들이 올 때에 막 미친 여자가 쫓아옵니다. 그냥 쫓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훌러덩 벗고 쫓아옵니다. 벗고 쫓아오니까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는 막 미친 여자가 벗고 쫓아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요, 커서는요, 그 미친 여자가 벗고 쫓아오는데 무서워서 도망친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미친 여자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춤을 추면서 행동한 것, 이 미갈은 다윗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계속 뛰놀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미친 거예요. 사람에게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우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러내는 순간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부끄러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감금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협박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것으로 절대 전하지 말고 하면서 강요하면서 협박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한다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셔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에 감금되고, 그리고 그가 그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유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할 때 이 바울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계속 전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결박된 거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친 겁니다. 하나님께 치우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예배,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모습,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삶이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윗과 바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찬양은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사실 이 왕복을 벗고 시민들처럼 이 시민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 이것이 쉽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시선의 따가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왕이 용기가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춤을 출 때에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었을까요? 시민들과 똑같이, 백성들과 똑같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격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겠는가?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출 때에 하체가 들썩이고요, 그리고 다리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바지 춤이 벗겨졌다, 그거 아닙니다. 옷이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입다 보니까 이게 치마처럼 이렇게 들썩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뭔가 웃었겠지요. 뭔가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사실 이런 춤을 추는 자세는 이스라엘에서 여인이라든가 아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맞이할 때에,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이겼을 때에, 극복했을 때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이 다윗 그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추면서 춤을 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때도 그 많은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춤추면서 빙글빙글 돌고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시선이 따갑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의식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다윗을 보고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경망스럽다, 그리고 하찮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이 미갈, 이 다윗을 조롱했던 이 미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이 받으신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행동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를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행동들,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거나 그들에게 대항을 하거나 맞서거나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맡기시고 온전히 우리의 할 일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며 다윗처럼 춤추며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원망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왕복을 벗었을 때, 또 아이처럼 여인처럼 그렇게 춤을 출 때 가졌던 용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 우리가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당당히 승리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경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